오늘 이 시간에는 재림의 징조와 우리의 태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 재림의 징조와 우리의 태도.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크게 두 가지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이 약속, 재림에 대한 약속은 성경에 남은 마지막 약속으로서 긴 시간,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쇠하지도 변하지도 않을 온전히 성취될 약속이라는 것을 함께 살펴봤고, 두 번째는 이 재림의 때가 그 어느 때보다 가까이 왔다, 임박했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때가 우리 주님의 재림에 가장 가까이에 있기에 오늘이라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님이 오실 수 있음을 깨닫고 우리가 끼어있는 삶,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고 했죠. 우리가 아직 주님이 재림하지 않은 이때는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을 다해서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이 12월 성탄의 계절에 오신 주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할 뿐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이 복음 증거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재림의 징조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리들이 이 시대를 가리켜서 말세라고 하고 세상의 끝이 가까이 왔다라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얘기를 하는데, 우리 믿는 자들은 그러면 어떤 근거로 그렇게 말하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이 시대에 우리 눈에 나타나고 계속 보여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재림의 징조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붙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이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을 가리켜서 흔히 감난산 강화, 감난산 설교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마무리하시는 공생의 마무리 시점에서 제자들에게만 따로 주신 설교인데, 이 말씀을 예루살렘 성전 맞은편에 있는 감난산에서 하셨다 해서 감난산 설교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때 제자들은 그 맞은편에 화려하게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그 성전의 돌과 그 제단을 보면서, 장식을 보면서 굉장히 감탄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감탄과는 전혀 다르게 그 예루살렘 성전이 곧 무너질 것이다 라는 그런 심판에 대한 예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당시에 유대 그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미 성전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이미 강도의 소굴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겨지지 않고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심판에 대한 예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 갑작스러운 말씀을 듣고 논란 가운데 충격적인 말씀에 대해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질문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시작이 됩니다. 본문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두 가지를 예수님께 질문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 그 성전이 언제 멸망하게 될 것입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이 다시 오심과 세상 끝에 나타날 징조가 무엇입니까? 이 두 가지를 묻게 됐고, 그에 대한 대답이 4절부터 25장 끝
끝까지 길게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오늘 본문 1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재림 때 나타나게 되어지는 그 가까운 마지막 때에 나타날 징조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징조들은 어떤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그의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이고, 또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그때 일어날 징조이고, 더 나아가서 장차 세상 끝에 임할 징조에 대해 이 두 가지를 함축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에게도 실제적인 의미가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세상 끝이 다가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 말세의 징조가 무엇인지 하나씩 살펴볼 텐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러 가지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네 가지로 정리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징조는 무엇이냐면 거짓 그리스도가 출현한다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를 한마디로 말하면 미혹의 때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무슨 때라고요? 미혹의 때. 여러분, 그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내가 바로 너희들이 기다리는 그 메시아다, 구원자다 라고 말하고 그렇게 미혹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거짓 그리스도의 출현은 사실 2000년 기독교의 역사 내내 있어 왔다라는 것입니다.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가 1세기 당시의 상황을 소개하면서 그 1세기 때에도 도시데우스라는 사람이 자신이 신명기 18장에서 얘기했던 그 모세가 얘기한 그 새로운 예언자가 바로 나다, 내가 곧 오실 메시아다라고 주장하면서 사람들을 선동한 일이 있었다고 기록에 남겨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얘기하냐면 초대교회 시대 때부터 이미 마지막 때는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고, 그래서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종말의 때는 예수님의 초림으로부터 예수님의 재림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기간이 종말의 때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게 뭐냐면 나는 그리스도라라고 표현한 이 나는 무엇이다는 에고에이미라는 이 헬라어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낼 때 쓰였던 표현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소개할 때 나는 세상의 빛이다, 생명의 떡이다, 선한 목자다라고 하시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낼 때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 때가 가면 가짜들이 그 거룩한 표현을 도용해서 자신들에게 쓰고 사람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이런 거짓 그리스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까? 며칠 전에 방영되었던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라는 그 다큐멘터리를 보신 분이 계실 텐데, 거기에서 보면 JMS의 정명석, 그리고 아가동산 김기선, 또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등 여러분 스스로 메시아라고 자칭했던 그런 이단의 교주들에 대한 실체를 낱낱이 파헤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신천지의 이만희, 또 통일교회 문선명 등은 자신들이 재림 예수라고 말하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한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지금도 계속되어지고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들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는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들이 진리로 무장하지 않으면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첫 번째, 이 재림이 가까웠을 때 나타나는 징조 중에 하나가 무엇이라고요? 거짓 그리스도의 출현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전쟁과 자연재해가 증가한다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쥐진이 있으리니. 아멘.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이렇게 싸우는 그런 난리들, 즉 전쟁과 기근과 쥐진이 계속적으로 끊이지 않을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생각해 보세요. 사실 인류 역사에 전쟁이 늘 있어 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요즘은
훨씬 더 대규모적이고 국제적인 분쟁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작년 2024년 통계를 보니까 한 해 동안 일어난 분쟁이 전 세계적으로 무려 59건이나 되는데, 이것은요 여러분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가장 많은 수치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있었고, 또 이란과 이스라엘 분쟁, 또 장기화되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고, 수단 내전과 또 사헬 지역의 분쟁 등 계속적으로 이런 전쟁과 분쟁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연재해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후변화로 인해서 기근, 홍수, 폭염, 또 이런 가뭄 등이 해가 거듭할수록 더 심각해지는 것들을 우리는 피부로 느끼고 또 매스컴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만 해도 이 메콩강 유역의 메가 가뭄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나라가 고통을 겪게 되었는지, 또 유럽 중부의 기록적인 홍수뿐 아니라 최근에 여러분 동남아의 이 홍수로 인해서 수천 명의 사상자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있었던 튀르키예 이 지진을 한번 보세요. 이런 지진 같은 것은 우리 인간의 어떤 능력으로 통제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이런 자연재해는 우리 하나님의 더 큰 심판에 대한 예고로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 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모든 것은 재난의 무엇이라고요? 시작이다. 이거는 재난의 시작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재난이라는 단어가 오딘이라는 헬라어인데, 이 단어가 뭐냐면 이거는 여인이 해산의 진통을 겪는 이 해산의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통, 해산의 고통이라는 거 말할 수 없는데, 우리 주님께서 열거하신 이 말세 징조들이 해산의 진통과 같은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해산의 진통을 겪어본 여성분들은 아시겠지만, 여러분 진통이 처음부터 강하게 오는 게 아니잖아요. 가진통을 통해서부터 이렇게 천천히 오게 되어지는데, 약하게 시작했던 진통이 점점 더 강하게 되어지고 나중에는 그 시간이 점점 단축돼서 빨라지다가 급기야 말할 수 없는 진통을 겪어야 새 생명이 탄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눈에 보이는 이 모든 자연재해와 전쟁 등은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가진통과 같은 것이에요. 초대교회로부터 있었던 이러한 징조들이 오늘 더욱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그날이 점점 뭐하다는 거예요?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진통이 시작됐다고 해서 곧바로 아이가 태어나는 것이 아니듯이, 어떤 사람은 하루, 어떤 이틀이나 진통을 하는 사람도 있듯이, 여러분 우리가 재림의 정확한 시간을 알 수는 없지만 그날은 반드시 오게 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가 두려움으로 맞이할 것이 아니라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징조가 무엇이냐면 전쟁과 자연재해의 증가입니다. 세 번째 재림의 징조는 큰 박해와 배교가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이 일어난다고요? 큰 박해와 배교가 일어날 것이다. 9절과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아멘. 무엇을 말씀하냐면 이 마지막 때가 가까워질 때 종교적으로 또한 정치적으로 많은 박해가 일어나게 될 것을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름으로 여러분 많은 핍박이 있을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런 문제가 뭐냐면 계속되는 이 박해로 인해서 급기야 사람들이 신앙이 흔들리게 되고 예수님을 떠나고 배교하는 일에 이르게 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체감되어지지 않지만, 지금도 이 지구촌에는요, 지구 반대편에서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름으로 심각한 핍박과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픈 도어즈 선교회가 올해 발표한 세계 기독
기독교 박해 보고서에 의하면 전 세계에 지금도 78개국에서 여러분 박해와 심각한 차별을 받고 있는 기독교인이 3억 8천만이나 된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작년 한 해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한 사람이 4,476명이나 되고 교회와 기독교 시설이 파괴된 곳이 7,679곳이나 된다고 보고했어요. 이것은 정확한 통계, 집계된 통계만 그렇고요. 그리고 그 안에 통계에 잡히지 않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 나라 중에 하나가 최악의 기독교 박해 국가로 23년 연속 1위, 부동의 1위가 어디 나라냐면 우리와 가장 가까이 있는 북한입니다. 이 북한에 대해서는 통계가 잡히지 않기 때문에 그 수치는 더 많다는 거예요. 이어서 예멘, 소말리아, 리비아, 수단, 에리트리아, 나이지리아 등등 굉장히 많은 나라가 있는데 점점 요즘 시대에 어떤 일들이 더 많이 나타나고 있냐면 여러분 이 이슬람 사람 가운데 이 무슬림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데 오히려 그들에 대한 박해들이 아주 도를 넘을 정도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슬람 지역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즉 기독교로 개종하게 되어지는 것은 그들의 율법에는 사형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그 가족들 안에서조차 자신의 가문을 더럽혔다라고 해서 그들 죽이는, 가족들이 죽이는 명예살인이라는 것이 지금도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고통들이 계속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 믿는 다른 사람들을 고발하게 되어지고 또 다시 이렇게 이슬람교로 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얘기가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이 땅 가운데 일제 치하 가운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 고초를 겪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순교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순교하고 옥에 가두고 투옥되고 매를 맞은 수많은 자들이 있었고 그들의 믿음을 지킴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렇게 믿음을 이어받아서 이렇게 평안하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때가 가까울 때 이런 박해와 어떤 배교가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마지막 네 번째 징조가 무엇이냐면 앞에서 말했던 이런 징조들도 다 중요하지만 이런 모든 것도 분명 재림의 징조이긴 하지만 재난의 시작에 불과하다라는 것이고 진정으로 끝이 오게 되어지는 결정적인 징조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질 때라고 말하고 있어요.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이 아니라라고 앞에서는 말씀하다가 오늘 이 14절 본문에서는 이제야 끝이 오리라,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기준이 무엇이냐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지면 그제야 끝이 오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출현이나 또 전쟁과 기근이 일어나고 또 많은 박해와 배교, 이것도 재림의 징조이긴 하지만 더 결정적인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는 이 복음 전파와 직접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여러분 지금 시간이 해산의 진통이 계속되어지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복음 증거의 사역을 멈추지 않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선교사님과 주의 성도들 통해서 계속적으로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한 영혼이라도 주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감당할 사명인 것이에요. 문제는 온 세계가 어디까지이고 모든 민족이라고 할 때 그 민족이라는 것이 기분이 무엇인가 라는 것들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 사이에서 분쟁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복음이 여러분 소아시아를 거쳐서 유럽으로 넘어가게 됐고요. 성경에 나오는죠. 그 유럽에서부터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아메리카로 건너가게 되어지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 갔던 이 청교도들이 그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이 아메리카에서 지금 아시아로 우리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이 복음이 지금 이제
동남아시아, 중동, 그리고 어디까지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고 있어요. 처음 복음이 시작됐던 곳이 예수를 믿지 않은 그곳에 지금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전 세계 인구가 81억입니다. 그 가운데 선교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100명 중에 2명, 즉 2% 미만의 복음화율을 가지고 있고, 또 그것이 박해가 너무 심해서 교회 개척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곳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미전도 종족. 이 미전도 종족이라고 부르는데, 이 땅의 종족들을 구분한 것이 학자들이 이제 언어로 구분해서 17,000 종족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그 17,000 종족에서 아직까지도 복음이 증거되어지지 않는 미전도 종족이 7,000곳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많이 남았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 미전도 종족에 힘있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성경이 번역되어지고 이 일들이 1세기 사이에 급격하게 이루어지게 있어서 지금 너무너무 빠른 속도로 복음이 확산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는 게 아니에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진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게 전해지게 되어질 때 끝이 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냐면 이제 그 날이 곧 가까웠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드리면 이 4가지 징조가 무엇입니까? 적 그리스도의 출현과 전쟁과 자연재해가 증가하게 될 것이고, 3번째 박해와 또한 배교의 현상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4번째 온 세계 복음이 증거되어지면 끝이 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여러분 초대교회 때부터 사실 있어 왔지만 지금처럼 4가지 모든 이 징조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난 때가 극히 드물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는 언제라도 주님이 오실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징조들이 계속 나타난 시대에 우리들은 과연 어떤 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 세상 끝에 나타날 징조에 대해서 말해주면서 중간중간에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제자들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3가지를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주의하라.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아멘. 마지막 때가 미혹의 때라고 그랬죠.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들이 일어나게 돼서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게 되어줄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이 깨어 있어야 하는데, 종종 우리들은 이단에 넘어가는 사람들 보면서 어떻게 저런 거짓말에 쉽게 넘어갈 수 있을까, 참 어리석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지 않으면 누구도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신할 수 없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중직자들과 또한 목회자들까지도 신천지에 넘어간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자신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직접적으로 주장하는 적 그리스도도 우리가 주의해야 하지만, 그 외에도 성경을 왜곡하고 사람들을 다른 복음으로 이끄는 그 모든 거짓된 사상으로부터 여러분들이 끼어있고 그것을 주의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요, 하나님 중심적인 복음이 아니라 인본주의적인 복음이 얼마나 많이 증거되는지 모릅니다. 번영신학을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주의할 것은 성경의 권위를 부정하는 자유주의 신학,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들을 다 빼고 어떠한 정신만 받아들이려고 하는 자유주의 신학, 우리가 배격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말씀보다 체험을 앞세우는 신비주의도 주의해야 하고,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라는 종교다원주의를 우리는 무엇보다도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미혹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바른 진리의 말씀으로 잘 무장해야 돼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권면했던 것처럼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하지 말라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의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기 위해 우리는 더욱 모이기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마지막 시대에는 성도의 가장 큰 싸움은 진리에 대한 싸움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고 그분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그리스도의 구원의 충만성과 유일성을 붙들고 믿음 위에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는 재림의 징조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전쟁과 자연재해 같은 여러 난리 소문들이 듣게 될 것인데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해산의 고통, 그 진통을 겪어야만 새 생명의 탄생이 이루어지듯이 이것은 반드시 거쳐갈 과정이기에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보내기보다 깨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어떤 분이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오는데 365번 나온다고 어떻게 말하기도 하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그만큼 많이 나오니까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다 이렇게 해석을 하셨지만 사실 그렇게 365번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결국에 우리가 두려워할 일들에 대한 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하실 거고 감당해 주실 것을 내포해 주고 있는 약속인 것이에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참 두려워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내일은요, 우리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손에 달렸습니까? 하나님 앞에 달렸어요. 5분 후의 일도 알지 못하는 우리들이 내일을 염려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담당하고 계신 주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여전히 말씀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아니라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두려움이 아니라 이 악한 세상 끝까지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태도는 끝까지 견디라 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끝까지 견디라. 다시 한번요. 끝까지 견디라.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한마디로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처음에 열심으로 시작했어도 용두삼으로 끝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도 보면요, 그 사람이 그 과정 속에서 열심히 달려왔다고 해도 그 마지막이 참 이렇게 안 좋은 모습을 하면은 그 안 좋은 마지막 모습이 기억이 되는데,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 있어서도 마지막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사람은 그 마지막이 기억되어진 거예요. 근데 특별히 신앙생활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이것도 참 중요하죠. 그 발판 위에 우리가 서 있기 때문인데, 그렇지만 마지막까지 끝까지 견디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끝까지 견디라고 말할까요? 주의 날이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이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인정해 주시고 보상해 주시고 갚아 주시고 위로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나 끝까지, 13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무엇을 얻을 거라고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우리의 어떤 어려움과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은 결코 아니죠. 오히려 성경은 너희가 예수를 믿으면 오히려 겸하여 박해를 받을 것을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시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무엇을 받으리라고요? 박해를 받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더 많은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박해와 어려움들이 있지만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우리 하나님의 손에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어떤 자도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붙들고 있는 손, 그 손은요 전능자의 손이에요. 그 어떤 위협이나 칼이나 어떠한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여러분 천사들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서 있는 것. 여러분, 이 믿음 위에 서 있을 때만이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끝까지 이겨내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계속적으로 세속적인 가치관이 우리를 무너뜨릴 것입니다. 넘어지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깨어 있어야 돼요. 오늘 재림의 이 징조의 말씀, 우리를 겁주게 해 주신 말씀이 결코 아니라 이 시대에 여전히 잠들고 있는, 마지막 시대인 것을 알지 못하고 잠들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경고와 같이 주시는 나팔 소리가 바로 이 재림의 징조입니다. 세상은 계속 흔들릴 것입니다. 미혹이 더욱 강해질 것이고 박해도 더 심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더욱더 진리로 잘 무장해서 이 거짓된 사상에 미혹되지 않고, 또 여러 가지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고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여러 재림의 징조들이 있지만 어떤 징조가 있을 때 세상에 끝이 온다고요? 온 세상에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끝이 오리라.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이 복음에 증거하는 일에 어떻게 순종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아직 재림의 때가 임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이라는 시간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인 것을 알고 정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어찌하든지 이 복음을 전해줄 수 있도록 우리는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루하루 생명을 연장시켜 준 것은 우리에게 그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기회가 항상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먼저 불러가시든지 우리 가족들을 먼저 하나님께서 불러가실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고 원하기는 언제라도 임하시게 될 주의 날을 기억하며 사시되, 그때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정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를 믿는 온전한 믿음으로 그 앞에 서기를 바라고,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모두가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